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의 처음 자리, 나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잘 따라가는 그 속에서 오늘도 예비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거기다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더 불거졌습니다. 이 사울의 가문은 사실 아들들이 다 죽고 이스보셋만 남았는데 이스보셋은 무늬만 후계자인 거죠. 진짜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건드렸죠. 이 말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고 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납할 수 없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하고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유다의 2인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제안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 가문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의 동의도 이끌어냈죠. 매일 성경에 보면 그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쉽게 배신하고 감언이설과 경건함으로 포장한 언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아브넬의 태도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넬을 통해 다윗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평화적인 통일이 사실 결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아브넬이 한 거죠. 이 아브넬의 이 더러운 야망이 사실은 평화적 통일이 되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을 볼 수 있죠. 오묘함은 깊다는 건데 이 하나님 섭리의 깊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적인 통일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은 총성 한 방도 울리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런 북한에도 이 아브넬 같은 자가 나타나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제안해서 남북이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은 비참한 것이니까 전쟁의 전자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사실 굉장히 오묘합니다. 일단은 우리들은 수가 하나죠. 우리 인간은 다 단수예요. 뭐 좀 똑똑한 사람이 복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수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 일하심의 완벽성입니다. 섭리의 완벽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섭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예상이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런 아브넬을 사용하시는 이 아브넬의 이런 더러운 야망을, 악한 건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섭리를 볼 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섭리를 해석할 때 이런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섭리는 끝에서 터진다. 끝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과정 속에서 잘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신의 한 수였구나. 끝에 가서, 다 뒤에 가서, 결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행동하거나,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스펄전이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타락한 자들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아니 의인들도 많은데 왜 타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펄전은 나는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섭리의 그 깊으심, 그 완벽함, 이런 걸 알고 자기가 섣불리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가 막무가내식으로 마치 독재자의 기분파로 움직이는 것처럼 정책이 결정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섭리를 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거북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반드시 그 끝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더불어서 많은 공동체의 구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위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